오늘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요나서 1장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과 그 불순종한 요나를 계속해서 바로 잡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요나서 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떠올리는 것이 정말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메시지가 있고 훨씬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장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를 바로 잡으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제비를 뽑게 하셔가지고 요나가 이렇게 딱 뽑히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황적으로 어떤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끝까지 저는 복음 전하러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니느웨 땅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1장의 모습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내던져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가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고 나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라. 난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지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정도 불순종했으면 요나가 죽었어도 구약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땐 별 무리가 없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죠.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가 완고하고 고집센 요나를 결과적으로는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나와 같이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끝까지 붙들고 세워주시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의 방법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적합한 때에 성도님들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2장의 내용은 이제 육지에서 도망한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물고기 뱃속에 이제 떨어지기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물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호족되면서 정신이 희미해지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죠. 눈을 딱 떠봤으니까 앞이 막 하나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여기가 어딘가 싶어서 보니까 물고기 지금 뱃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니까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살아있는데 여기가 어딘가 싶어 보니까 물고기 뱃속인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좀 오늘 본문을 세밀하게 잘 들여다보신 분은 좀 알 수 있겠지만 오늘 2장의 내용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 2장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무력한 상황 가운데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돌이키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1장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로 던질 때에 그 이방 선원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있던 선장이나 이 선원들도 막 풍랑을 만났을 때 기도하거든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들에게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해달라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사실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 배 밑에 내려가서 자빠져 자던 사람이 요나였는데 이제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와서 제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이 오늘 2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2장을 통해서 이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 딱 삼켜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3절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딱 던졌는데 아직 물속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큰 물결이 자기 위를 막 내치고 큰 물결이 자기를 에워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아직까지 물 표면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허적거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큰 물결이 계속 내 위를 덮으면서 나를 집어삼킬 듯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볼까요? 5절 보니까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 요나가 이제 막 호적되다가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제 바닷속으로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바닷속 해초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뭐 이런 바다 풀들이 자기 머리를 막 감싸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6절 볼까요?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산에 그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다의 가장 밑바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다의 가장 밑바닥, 가장 깊은 곳까지 내가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지금 가장 밑바닥까지 지금 제가 내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제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바다 안에 빗장이 있을 수는 없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이제 해석하기를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뭐 암초에 끼었다라든지 물에 뭐 깊이 들어가서 어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사실 그 상황에 어찌 되었건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 떨어졌고 이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근데 이제 막 설상가상으로 막 바다 풀들이 자기 머리를 에워싸고 이제 숨도 못 쉬고 가장 깊은 곳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난 죽었구나 라는 지금 말을 6절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구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큰 물고기가 와서 아마 요나를 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죽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그것도 물고기 뱃속이라는 곳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구원을 경험한 요나는 지금의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시고 계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지금 이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방법과 계획 아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끝까지 불순종해서 자신을 멸망이나 죽음으로 이끌지 않으시고, 그렇게 해도 충분한데 그렇게 이끌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수 있도록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고, 그런 하나님 앞에 이제 요나가 마음을 열고 돌이켜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 고집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삶에 큰 고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가 돼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을 직면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때서야 하나님 전심으로 찾기 시작하고, 그때서야 전심으로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까먹고 살다가 인생의 밑바닥, 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 이렇게 우리가 떨어지게 돼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그냥 구원을 딱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제야 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제야 전능하신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이것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거역하는 능력도 없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다가 누구보다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서 꼼짝없이 갇힌 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 연약한 죄인인 제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는데 제가 소망 가운데 다시금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그 심정인 것이죠.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장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고통 하다가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정말 극심한 고통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장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되었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요나의 영혼이 솟생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책을 지으신 강준민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그 책의 골자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모두 다 삶의 그 광야 속에서 만들어졌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쩡한 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모실까요? 왜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몰아가실까요?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변화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광야에서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을 지금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고집을 꺾고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자기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 가운데로 나가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처지와 모습이 이런 물고기 뱃속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시나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다 해도 여러분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가 긍휼을 베푸시리라.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하고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다닙니다. 산책 다니는데요, 저희 딸이 뭐 요즘 걷기 시작하니까 막 뛰죠. 예.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제주도 가다 보면 이렇게 내리막이 있습니다. 내리막. 근데 내리막에서 우리 딸이 막 뛰기 시작하면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빠질까봐 인생의 그 내리막 같은 길 막 뛰기 시작하면 저도 모르게 우리 딸 옆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갑니다. 행여나 자빠지면 제가 탁 잡으려고. 우리 집에서 그냥 평평한 매트리스 깔아놓고 막 장난감 갖고 놀 때는 저는 TV 보고 신경도 안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우리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걷고 있는 걸 하나님이 확인하시면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면 훨씬 내가 하나님 멀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거야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 만날 만한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죠. 그때 여러분이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탁 낚아채시려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이 계속 속삭이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널 만나고 싶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불순종한 요나를 그냥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툭 치면 끝나는 일인데 하나님 뭐 하려고 광풍을 일으키고 뭐 하려고 그 배를 주시고 뭐 하려고 제비도 뽑게 하시고 뭐 하려고 물고기까지 예배하십니까? 번거롭게 말 안 들어서 그냥 한 방에 팍 끝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요나에 대한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를 깨닫게 하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동안 네가 나를 용케도 계속해서 피했는데 이제는 네가 어디 빼도 박도 못한다. 내가 오늘 너하고 1대1로 제대로 한번 만나고 싶다. 내가 오늘 너에게 진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고 싶다. 네가 그동안 오해했던 내 자신이 아니라 더 풍성하고 놀라운 네가 오해했던 나 말고 새로운 나를 너에게 계시해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회개하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주님 찾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아마 대부분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좀 토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진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전 정말 회개하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고
전 정말 잘못했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에 그 깊은 탄식이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거 아는데 내 마음 안에 정말로 그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이, 회개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내 생각하고 완전히 딴판인 것이에요. 하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그게 안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실 때 가능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때서야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뜻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문을 찾아가셔서 두드리시죠. 그제서야 요나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주시기도 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기도 하고, 제비도 뽑게 하고, 다양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요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기억나시죠? 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것이죠. 먼저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너네 그렇게 나뭇잎 이렇게 두르고 다니면 위험해.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툭 던져서 야 입어라 이게 아니고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는 걔들한테 찾아가셔서 오히려 하나님이 위험할까 봐 그 가죽옷을 입히시고 찾아오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주님이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돌이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요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꺼내달라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빨리 빼내주세요. 저 빨리 이런 환경 속에서, 저 이 물고기 뱃속 이 깝깝한 곳에서, 이 무력한 곳에서 저를 빨리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런 광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빨리 이 광야가 해결되기를, 빨리 내 문제가 풀어지기를, 거기에만 우리가 급급하며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통을 없애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 광야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갖고 계신 그 마음을 내가 품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 저 극악무도한 민족, 저 용서받지 못한 민족, 저 민족 니느웨도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방인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혹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하고 부딪히게 되면 너무 쉽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요나의 기준에서 보면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는 민족, 구원받아서는 안 될 민족이었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건지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민족 사랑하시겠다고 하니까 요나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요나는 자기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화시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니느웨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겪는 이런 수월의 고통을, 내가 받는 이러한 고난을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겪게 되겠구나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마음이 이제 요나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나 같은 놈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이렇게 예비하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수많은 짐들 다 내빼어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게다가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나 하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저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 어떡하나? 저 수많은 죽어가는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 마음 오죽하겠는가? 그 마음이 요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되기 시작하니까 요나에게 은혜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요나의 삶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무력함 가운데 있지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가운데 있지만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소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주님 성전을 바라봅니다. 소망 가운데 하나님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에게도 나름대로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면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더 어려워, 내가 더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힘듭니다. 전부 다 광야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지가 비슷할 것입니다. 고통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게 요나처럼 바다 깊은 가운데 빠졌느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내가 지하 단칸방에 사느냐, 아니면 병 걸려서 내가 어디 병원에 처해 있느냐, 수술실에 있느냐, 뭐 이런 차이지, 요나처럼 빗장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벌판에 있느냐, 뭐 호화로운 집에 사느냐, 그런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면 물고기 뱃속도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변화는 9절이죠. 9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문제는 이제 내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요나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요나서에서 요나와 하나님이 갈등하는 가장 중요한 골자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니느웨 백성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 잔인한 민족,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쟤들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돼. 쟤들은 절대 구원받아서는 안 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요나가 가장 큰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제 요나가 생각이 바뀐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가장 공의롭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제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모습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요나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우상화시켜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요나인데, 그런 모든 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참된 하나님을 자기 안에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돌이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될 때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정상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이런 성도님들 삶에 광야를 주시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감당하기 힘든 광야 같은 상황이 찾아오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발적인 선한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막 혼내시고 벼랑 끝에 몰아서 겁주시고 넌 날 잘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 사실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과 1대1로 만나서 더 깊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느냐가 늘 우선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 이런 광야, 이런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나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너와 내가 친밀해지는 것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 손대지 않습니다. 제가 병원에 오래 있어 봤지 않습니까?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해보니까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그냥 시간을 주지 손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고 환자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로 영원히 낙심하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베푸시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인지 내 마음인지 막 이해가 안 되고 몰라서 막 갈등하고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확 붙들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가지신 때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치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날 회복시키시려고, 날 새롭게 일으키시려고, 날 세워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신실한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있고 광야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구나. 하나님 내게 하나님 자신 어떠한 것들을 계시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내가 누려야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성도님들 좌지우지 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망하던 선지자 요나는 바다 깊은 곳 가운데 빠졌습니다. 가장 극심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은 다시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장의 주인공은 사실 요나도 아니고 큰 물고기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자격이 없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장에서도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그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선원들이 얻어 걸리듯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소원하게 되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2장에 오니까요, 요나에게 하나님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으로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고 하나님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제 3장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민족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잔혹한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그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답답함과 무력함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필사적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처지나 내 상황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고 그렇게 행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작은 문제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그동안 베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하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여러분 삶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물고기 뱃속 같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며 고백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성도님들과 제 삶에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